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퀴즈 하나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을 나타내 주는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럴듯하면 세상은 그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 고군분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목적, 개인적인 장점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것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아마 답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명함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갑 속에도 몇 장씩 이 지갑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게 제 명함인데 잘 쓰지는 않지만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몇 해 전에 만들어 놓기만 했던 제 명함입니다. 이 명함과 관련하여서 또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스티븐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 CEO의 이야기인데 40년 넘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6개월 앞둔 시점 갑자기 회사가 낯설게 느껴지더랍니다. 서운함이라기보다는 공허함과 아쉬움이었다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답니다. 나는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가인데 왜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할까? 퇴직한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는 동료들의 말이 모두 인사치레처럼 들렸고 접대용 말처럼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 신임 관리자들을 모아놓고 강연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신임 관리자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명함을 꺼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이렇게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명함이 앞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써 있고 뒤에는 저처럼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금을 긋게 하고 왼편에는 나를 쓰게 했고 오른편에는 우리라고 쓰게 했습니다. 강의를 합니다. 나에서는 그동안 소유형 인간으로 살았던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형 인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만으로 자기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사람이 스스로 삶의 바른 의미를 정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을까? 자기 스스로. 이기심의 결정체인 사람이 자기의 능력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스스로 바른 삶의 의미를 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초에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이루어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욱 친밀한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힘써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멀리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명함의 앞면이 아니라 명함의 뒷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명함 한 장 없어도 요즘 밖에 나가면 돈 10,000원 주면 명함 500장 찍어줍니다. 근사하게 금테두리 둘러서 찍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소개하는 명함 한 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함의 앞면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뒷면, 그것도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는데 원래 바울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동시에 써놨으니까 한번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명함의 앞면을 화려하게 채워가는 삶이었습니다. 실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명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부러워했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것이 바울의 삶의 이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의 명함을 뒤집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 회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사건이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등진 삶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그 삶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길에서 복음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보니까 뉘우칠 회자에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뉘우친다, 마음을 돌이켜 먹었다,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쳤다라는 의미가 회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한자어에서는 회심의 주체가 분명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과거의 삶을 한번 고쳐봐야겠다, 내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내 마음 한번 고쳐봐야지, 절대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봐야지, 바울 그런 마음으로 간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를 등진 삶에서 예수를 향한 삶으로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울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더 잡아서 그를 다시 유대교로 데려갈까, 그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 생각을 했고, 자기는 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쌓아져 간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이 아니라 바울을 회심시키신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나를 바꾼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어렵습니까? 내가 잡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조차도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잡아주셨는데, 나는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힘껏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봉독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표면적으로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이미 붙잡은 것, 내가 더 잡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것이 최선의 삶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에게 한번 붙잡히고 나니 진짜 귀한 것은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삶이구나.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신,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에게 내가 더 붙잡히기 위해서 주님에게 달려가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불편스럽게 여겨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해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서서히 이제 끝나가고 그동안 늘 집에만 있었는데 한번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 나가고 싶은 마음과 주의를 지켜라는 그 사이에서, 말씀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의를 지키라는 그 말씀에 내가 매여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쓸 것 많은데요? 아닙니다. 그 온전한 11조를 행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쓰는, 돈 쓰는 그 생활의 모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범사에 감사?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다 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기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남편분들이 일정한 수준이 되시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 속 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말이 동의가 안 되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편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있지 아니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삶, 가정에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자녀에게 매여 있을 때 그 가정이 지켜주고 자녀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에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 선이 없습니다. 무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고사양 핸드폰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기지국에서 보내주는 전파에 매여 있을 때에만 핸드폰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는데, 현대인들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어디가 와이파이 존이냐, 디지털 유무문이 돼가지고 무료 와이파이 존을 찾아 헤맵니다. 왜? 거기에 가면 전파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전파로 인해서 전화기는 전화기다운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충전기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충전이 되지 않은 전화기는 아무리 고급 전화기라고 해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보조 배터리라도 갖고 다니면서 충전하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도 그러할진데 신앙생활에서의 매임은 얼마나 중요할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매여 계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영생을 지키게 해주신 생명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우리 삶이 지켜지고 그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내 영이 어떻게 기뻐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만이 내 영이 기뻐할 수 있고 그때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매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만이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메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주님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 매여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돈에 매여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식에 매여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환경에 매여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매여 계셔야 됩니다. 불편스러울지 모르지만 말씀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온전히 매여지면, 온전히 귀속되면 그때 자유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원합니다. 주님, 내 귀를 뚫어주세요. 귀 뚫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과거에 잡은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봤더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가 소속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이 많은 조건 중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난 유일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다른 아들은 다 밖에서 난 아들인데 베냐민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씀 보니까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갔던 북이스라엘 따라서 10개 지파가 갔습니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만 유대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지파입니다. 아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의 관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정통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데 바울은 모든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했던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었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조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 명함에 새기기를 원했고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함에 다 쓸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알고 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것이 배설물이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분을 더 붙잡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하고 온전하게 사는 삶, 그것만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처럼 주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었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부르신 상의 목표라고 알고 다 필요 없다, 나는 그거 한 가지 위에 살겠다, 매를 맞지만 파손당하지만 태장을 맞지만 굶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그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갈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하나를 살리시겠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아들의 그 절규를 애써 외면하시고 못 들은 채 하시고 못 본 채 하시면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죠. 자녀 삼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만도 충분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부르신 상을 향하여 따라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선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보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과 사명까지 주신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부름 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드릴까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기간 역할을 잘 감당해서 박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서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른 삶이 나를 불러주신 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에 옷을 벗으면 그 사람도 불명예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도 명예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가장 아래쪽에 보면 그 위에서라는 말을 위로라고 따로 특별히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올라와. 위에서 우리를 위로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시는 겁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신 소명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 불러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있던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장 가보셨나요? 골대 뒤는 잘 안 보입니다. 중앙선 쪽이 또 높은 곳이 경기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귀빈석도 그 중앙선 근처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다 보일 수 있도록. 경기 시작되기 전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선수들을 환영합니다. 1등으로 들어온 선수,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1등으로 들어온 선수의 이름도 불러주지만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 이름을 불러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린 나가서 상을 받겠죠.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불려질 것이고 우리의 소속까지도 같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도 않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오해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직 멀었다,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환영하며 나팔을 불어준다. 내 이름 석자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의 부모의 이름을 불러준다. 부모의 명예가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아버지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다면, 내가 이거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고단한 삶 가운데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소망 놓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신 삶에 합당한 삶일까? 마지막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충분한데 뭘 받아들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뭔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외에 다른 바른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말씀해 줄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따로 있다라는, 그것을 드러내실 때, 내주실 때 뭐해라? 받아라. 내 기존의 생각, 사상 다 집어쳐버리고 새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니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내가 정답이야. 난 다 알아. 난 다 행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드러낼 텐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너들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초에 감독으로 부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코치도 없습니다. 저도 감독 코치 아니에요. 저도 선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수입니다. 그 역할이 비록 다른 사람들을 뭐 다스리는 위치에 있든지 섬기는 위치에 있든지 그 역할만 다른 것이지 그 기본 신분은 다 뭡니까? 우린 선수입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삶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새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입술 가운데는 새 노래고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잡힌 바 될 것이고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